우리는 선 하면 너무 잘 알죠. 자유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아름다운 행복. 악은 그의 상대적인 개념이죠. 억압과 불안, 슬픔, 더러움, 불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선악의 열매를 맺게 되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보시기에 다 좋았다고 그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내가 얼마나 보기에 좋은지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육체로 온 순간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선악의 열매를 맺는 나무를 심어 놓으셔서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숨이 멈추기 전까지는 선악의 생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선은 악이 없이는 경험할 수도 없고 악은 선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무엇이 먼저 존재했느냐라고 물으면 악은 모형이고 허상이기 때문에 그림자이기 때문에 선이 먼저 존재한 겁니다. 성경은 악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신 이유는 악을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선을 알게 하는 모형 그림자라는 의미입니다. 허상이라는 의미죠. 실상이 아니에요. 선만이 실상이죠. 거짓은 진리가 먼저 존재하지 않고는 성립될 수 없는 거예요. 거짓만 스스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림자는 본체가 없이는 성립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수많은 악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건 다 또 다른 선에 불과해요. 선의 모형이고 그림자에 불과하죠.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혀서 한순간도 변명과 고발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니야, 이게 아닌데 이게 맞아, 이건 틀렸어, 이건 옳아, 이게 좋아, 이건 손해야, 이건 이익이야, 이러다 망해, 이러면 잘 될 거야, 아 이건 정말 의미가 있어, 이건 무의미해. 이런 생각들이 0.1초도 멈추지 않아요. 의식이 깨어있는 동안에는 그냥 저절로 그게 계속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 속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열매가 계속 맺혀지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심어 놓으신 진짜 목적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기 위해요. 맛을 보게 하기 위해서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면 악도 맛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선도 맛이 있다는 걸 알아요. 어떤 맛? 여호와의 맛, 여호와의 선한 맛. 선에도 여호와의 선한 맛이 있고 악에도 여호와의 선한 맛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와 비교해서 가장 감사한 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인생의 단맛 외에는 나머지 맛을 맛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뇨병에 걸려가지고 이 정신의 당뇨병에 걸려서 삶이 참 무기력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쓴맛도 그게 좋은 맛이고 단맛도 좋은 맛이고 짠맛도 좋은 맛이고 정말 온몸을 몸서리치게 하는 신맛도 좋은 맛이고 모두가
오묘한 맛이라는 걸 배우게 된 것이 가장 큰 은혜죠. 저도 작년에 인생에 큰 쓴맛을 봤어요. 그런데 그 맛을 통해 또 하나님이 주신 선하심을 맛볼 수 있어서 이전과는 또 다른 삶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죠. 삶은 온통 하나님의 선한 맛덩어리죠. 어릴 때부터 다양한 맛을 소중하게 여기는 걸 배울 수만 있다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길이와 상관없이 매 순간 삶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겠지만 한 가지 맛만을 맛으로 인정하면 소금기 없는 음식을 계속 먹는 건 삶이 얼마나 먹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처럼 삶도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스스로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이유는 선악을 분별하게 하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고 선악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풍성하게 맛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모습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기 전의 모습이에요. 맛을 몰라요. 맛은 한 가지 맛만 있으면 맛을 알 수가 없어요. 쓴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짠맛도 있고 매운맛도 신맛도 있고 그 오묘한 맛들이 서로가 서로의 맛을 경험하게 하는 선물이죠. 모두가 어울려져서 우리의 음식 먹는 게 행복하지 일생 단맛만 맛보라면 이보다 고통스럽고 무의미하고 지루한 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한글 성경은 모든 사람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사람이란 단어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이 파스라는 헬라어 자체가 그냥 만민, 만물, 모든에 다 포함돼요. 여러분, 내가 살아온 지난 삶에 대해서도 선을 도모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선을 도모하고 내가 경험한 슬픔과 아픔에 대해서 선을 도모하고 앞날에 대해서도 선을 도모하라는 의미가 모든 사람 앞에 선을 도모하라. 도모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죠. 미리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미리 의도를 딱 갖는 게 도모입니다.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딱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악이 분별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 이게 좋다 나쁘다, 이게 옳다 그르다. 그리고 내가 원하고 원하지 않는 게 매 순간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생각이 아무리 많이 떠올라도 목적은 분명해야 돼요. 그걸 통해 하나님의 선을 맛보고자 하는. 왜냐하면 그 속에 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담겨 있으니까.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맺게 하신 것은 우리를 어떻게 돕기 위함인가? 모든 사람 앞에 선을 도모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풍성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사람이 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한 일 이루는 목적으로 생각하라. 다시 한번 시작. 선한 일 이루는 목적으로 생각하라. 우리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슬픔을 당하고 아픔을 당해도 그걸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고자, 이걸 딱 도모해야 돼요. 항상 미리 생각이 딱 결정돼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그 속에 선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안 하신 일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지만 선이 있어요. 현재 악은 뭡니까? 내가 경험한 슬픔, 내가 경험한 아픔, 내가 경험한 고통은 뭡니까? 아직 맛보지 못한 선을 의미합니다. 그걸 통해 또 다른 선을 경험해요. 아직 내가 겪고 있는 무거운 짐들은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한 더 깊은 선한 맛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항상 희망과 용기를 갖고 선을 도모해야지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자책하고 후회하고, 후회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배우지 못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우리가 멸시하는 죄악으로 인해 겪는 고통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후회를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먹지 말라라고 했어요. 먹다라는 말의 의미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 몸은 음식의 집합체예요. 우리의 삶은 내가 배운 것의 집합체입니다. 내가 어떻게 배웠느냐의 집합이 현재 내 삶의 경험이에요. 그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않게 하시겠다는 언약이죠. 선악으로 먹는다는 건 선악으로 배우고 깨달은 거예요. 삶의 모든 고통은 선악의 분별이 줍니다. 어린아이들은 선악의 분별이 없어서 고통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선악이 많이 분별됩니다. 그래서 점점 불편한 사람이 생기고 불편한 일이 생기고 그래서 서로가 분리가 되죠. 그리고 총칼을 가지고 싸움을 하죠. 북한은 공산주의가 선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향해 끊임없이 무기를 만들고 있죠. 남한은 민주주의가 선하고 공산주의는 악하다고 말합니다. 만일에 북한이 선에 대한 개념이 없다면 총칼을 만들겠습니까? 만일에 남한이 선악에 대한 개념이 없다면 총칼을 만들겠냐고요. 선악 때문에 끝없는 무거운 멍에들이 하나하나 어깨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짐들이 나를 짓누르고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 무거운 짐들 때문에 정말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죠. 그 악이 잘못된 나의 기준임을 배워갈 때 단순히 내가 배운 기준에 불과함을 깨달아갈 때 그리고 상대방의 그 기준을 나의 기준처럼 서로 존중함을 배워갈 때 나이팅게일처럼 전쟁 속에서도 돕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리고 휴전이라는 서로가 그 이전에 원수였던 그 관계가 화해를 경험하는 기회를 얻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선악의 문제를 통해 그걸 먹지 않도록 그걸 통해 더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더 관계의 폭이 넓어지고 더 삶의 경험이 하나님의 풍성한 마음과 사랑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깨닫을 수가 없고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요. 선 아니면 악으로 치우쳐요. 둘을 같이 인정하면 도저히 이 현실 물질 세계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분명히 있는데 빛을 빛이라고 하고 어둠을 빛이라고 한다면 그건 현실을 무시한 거죠. 그래서 이 물질 세계에 온 이상 아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올바로 맛볼 능력이 없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물질 세계는 상대적인 세계니까. 어둠이 없이는 빛이 존재할 수 없는 게 물질 세계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걸 매 순간 먹죠.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선악의 분별력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먹지 않는다는 말은 그게 분별이 됐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거죠. 그게 진짜 충성입니다. 충성은 마음 깊은 곳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 속에 이루어지는 건 내 속의 음성을 듣는 거죠. 머리로는 분명히 이게 잘못됐지만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그러면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래서 기도하고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점점 판단이
선으로 바뀌는 거죠. 다양한 맛을 경험하는 거죠. 다양한 색깔을 총천연색으로 삶을 보게 되고 삶의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이곳에 동일한 사람들만 모일 때, 동일한 말을 하고 동일한 표정을 짓는 사람만 모일 때 그 모습이 아름답고 장관을 이룰 수 있지만, 그게 계속된다면 그건 참으로 무의미하고 무료한 일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모여서 내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세계를 함께 누리게 되는 거죠. 함께 배우게 되고, 그래서 삶의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넓이가 점점 넓어지는 거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건 조화와 아름다움으로 보는 힘이 길러지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머리는 머리대로 소중하고 발은 발대로 소중하게 보이는 그 전체에 다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능력이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모든 사람도 동일하게 파스로 나오는데, 나의 모든 삶을 화목하라. 화목하다는 것은 다정하게 보는 거거든요. 좋게 보는 거예요. 모든 걸 좋게 보는 거죠. 모든 걸 좋게 보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서로를 존중하는 힘을 기르는 거죠. 내 판단으로 무시하고 내 판단으로 외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는 거죠. 저 속에도 선한 뜻이 있다. 그래서 서로를 볼 때마다 너무 소중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힘을 길러가는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게 해주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어요. 먹는 건 자유지만 경험은 바꿀 수 없습니다. 점점 마음이 외롭고 고독하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삶이 기쁨을 잃어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걸 회개하고 내 판단이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판단받는 것도 작은 거다, 그리고 판단하지 않는 쪽으로 가고 존중하는 쪽으로 가면 신기하게 삶이 지난 시간도 너무 감사하고 앞날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이 내 속에서 매일 솟아나는 것. 아이들을 보면 잘못 키웠다는 판단이 들지만 그것도 판단하지 않고 그걸 배움의 기회로 삼으면 아이들의 그 연약한 모습이 판단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배우고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말하지 못했던 걸 깨닫고 지금부터라도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보고자 결단하는 순간 그 여러 문제들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기대와 설레임을 갖게 되죠. 기대와 설레임. 우리가 화목하면 항상 활발하게 내 속에서 열정이 솟아나고 사람을 만나도 생동감이 넘칩니다. 모든 걸 아름답게 보고 존중하며 힘이 나고 기대가 되고 설레임이 있고 지나온 시간은 추억으로 바뀌게 되죠. 여러분, 지나온 시간 중에 어떤 고난과 아픔이 되돌아볼 때 감사와 행복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모든 것 속에 담겨있는 행복을 누려야 될까요? 시간이 지나기 전에 지금 누리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인생의 마지막을 돌아보면서 내가 겪었던 그 고난의 시간들이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기 전에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경험되는 모든 악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발견하면서 내 자신과 화목하고 내가 살아온 삶과 화목하고 또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서로를 장점을 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서로 있는 걸 보려고 노력하고 내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에 집중하고자 노력하는
모든 사람과 모든 사건과 더불어 화목하도록 우리를 계속 하나님은 도우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 사건과 더불어 화목하라. 결론적으로 주님은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이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은 무트 타무트, 무트가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의 마태. 이 마태가 복음서의 첫 성경이죠. 마태라는 말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완성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린 건 하나님의 구약에 계획하신 모든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어진 출발이 마태복음이에요. 역사학자들은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신약 첫 권이 마태복음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마태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타브 완성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성경은 죽음이라고 그래요. 죽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의 생각은 다 죽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입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을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생각들을 해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을 가져요. 그런데 그 깨달음도 또 죽어야 돼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아름다우신 분이죠. 병자를 고치셨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죄인들, 세리, 창기들 모두를 품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영원히 사셔야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너무 소중한 걸 배웠습니다. 내가 깨달았고 내가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또 죽여야 더 놀라운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호흡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성경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배웠다고 문제도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문제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배운 걸 죽이지 않는 게 문제예요. 지금까지 배운 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바리새인들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을 너무 외우고 잘 배웠어요.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죽지 않은 게 문제예요.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내 생각을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죽여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요. 내 생각을 고집한 순간 누구나 바리새인의 고통을 겪게 돼요. 원치 않게 그 내가 깨달은 소중한 은혜들이 또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줘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죠. 그러나 내가 배운 그 소중한 것들을 주장하지 않고 그것도 한 부분임을 인정하며 겸손히 또 배우려고 할 때 내가 배웠던 그 배움이 내 삶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죠. 오늘 우리가 본 영상의 벤 카슨도 처음에는 그냥 독후감을 하나둘 썼는데 하나하나 시간이 지나니까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듯이 매일매일 내 생각을 부연해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전문가로 점점 성장하면서 삶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남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나를 가르치는 일에 일생을 보내도 시간이 부족하니까 남들을 판단하고 남들을 돕는 일보다 먼저 매 순간 어떻게 내가 갖고 있는 고통과 아픔 속에 선한 뜻이 있는가를 깨닫고 배워서 이 고통이라는 아픔이라는 답답함이라는 한계라는 선물을 외면하지 않고 그 선물 때문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인가에 집중하고 창념해야 돼. 오늘 우리 아이들하고도 같이 나눴는데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권면하기를 배우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우리 자신을 잘 배우고 가르치고 내 자신을 올바로 권면해서 내 생각이
어떤 점에서 아직도 내 삶의 그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는가를 배우는 기회로, 그래서 더 화목하고 더 믿고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더 희망과 용기를 갖고 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존중하고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셨다. 이 말은 일생 동안 우리는 선악의 열매를 먹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은혜를 받으면 또 그 자리에서 또 판단하고, 그것 때문에 은혜 받아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은혜를 안 받았으면 같이 아내와 남편이 둘 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면 신앙생활 때문에 싸움은 없어요. 다른 걸로 싸우는데, 근데 한 분이 새벽 기도를 나가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고 나면 신앙생활 때문에 싸우네. 이제 은혜를 받으니까 싸운 거예요. 은혜를 받기 전에는 안 싸웠는데, 은혜를 받으면 안 싸우냐? 그것 때문에 또 싸워요. 은혜를 안 받을 때도 싸웠지만, 이게 뭔 말이냐면 일생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셨다. 우리는 일생 선하게 생각을 멈출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일생 하나님의 긍휼을 배워야 되니까. 하나님은 그 어둠을 통해 빛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포기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려고 맘먹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가 후회하고 자책하고 염려하려는 결심을 하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없는데도 그 생각이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멈추지 않아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그건 하나님이 더 깊은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가 뭐냐면 날마다 죽는 거였어요. 날마다 또 배우고 또 배우는 게 죽는 겁니다. 배움은 죽음을 전제로 해요. 내 생각이 다가 아니다. 내가 한 게 다가 아니다. 또 겸손하게 진실하게 배우고자 하고, 그 배움이 내 삶이 되고자, 내 말이 되고 내 행동이 되고자. 우리는 배움이 타무트까지 가야 돼요. 타무트라는 말은 내가 머리로 안 게 내 말과 행동과 삶이 되는 거죠. 그래야 되는데까지 가면 무트 타무트가 안 돼요. 그러면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할 수 없죠.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아들을 제물로 바쳐요? 그 아들이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아들 죽어버리면 이스마엘을 쫓아냈는데 아브라함이 후손이 없어지는데 말이 안 되는데 순종을 했더니 그게 다 묻습니다. 말이 안 되지만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오늘 전부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순간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럴 때 계속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경험을 하죠. 그러나 말씀은 맞는데 라고 무트하면, 타무트까지 안 가면 죽을 것이 죽지 않으니까 살 것이 살지 못해요. 살아야 할 게 살아야 되는데 내 안에 무한한 가능성은 가능성으로만 남아있죠. 그러나 순종하면 죽을 것이 죽고 내 안에 하나님 주신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의 복, 야곱의 복이 계속 하나하나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가 날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무트 타무트 죽어보는 거예요. 죽어보는 거.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긴다 진다라는 말은 물리적인 이 비유를 사용한 거지만 사실은 악을 선으로 보는 게 이기는 거죠. 악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기는 건 그 자체를 잘 활용하는 게 이기는 거죠. 그 없어지는 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악을 없애려고 하지 않고 그걸 잘 활용하는 거죠. 항상 내 마음에 불편하지만,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나지만 그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도저히 순종할 수 없지만 그게 나의 유익임을 믿고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순종해 보는 것,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여전히 불편함과 어려움과 무거움 속에 있게 하신 이유는 본심이 아닙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돕기 위해서, 그래서 스스로 선을
악으로 이기도록, 악을 선으로 이기도록, 악에게 지지 않고 그 악을 악으로 보지 않고 힘들고 어렵다고 자책하고 낙심하고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기쁨으로 순종하여서 한 말씀이라도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점점 더 하나님의 생명나무, 창세기 2장 9절에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나게 하셨다고 할 때 그 나무는 한 나무입니다. 생명나무는 따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7절에 생명나무가 나오지 않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는 자체가 생명나무예요. 나의 생각을 부인하는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악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선물이죠. 나에게 온 여러 아픔과 고난들은 생명을 먹게 하는 소중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상황을 통해 날마다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쉬지 않고 도와오고 계세요. 어떻게? 여전히 악을 악으로 대하면 절대로 솔로몬의 영광을 얻어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도록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도록 만들어 놓으시면서 스스로 회개하고 선을 악으로 이겨서 사랑과 섬김과 희생을 최고의 특권으로 여기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걸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순종함으로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무엇도 뺏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맛을 보도록 우리를 쉬지 않고 도우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은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문제를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올바로 보고 그 문제를 올바로 대하고 올바로 생각하고 올바로 순종해서 그 문제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 축복이 이 한 주도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